사는 길. 당신의 눈물 맛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눈물로 적셔진 당신의 마음을 헤아릴 수는 있겠어요.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기대요. 힘들면 재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한다고 말할게요. 그래야 나도 살겠으니까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볼 때 함께 공생, 함께 살아가는 이 길을 선택하는 모습을 제대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살면 나만 살고 죽는 건 네가 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한 번쯤은 상대방의 빈 자리를 내가 마련해 줘야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고 또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사회의 어떤 아름다운 미덕이었기도 해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우애도, 화목도, 사랑도, 화평도, 평화도 이 모든 것이 다 이기적인 모습으로 자꾸만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사는 길, 함께 살 수 있는 길,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 혼자만 살면 안 되잖아요. 같이 살아야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온전하게 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다 헤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그런데, 하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아버지의 심정,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떤 마음일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해서도 자식을 기르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문을, 나의 그 빈 자리를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어떤 고백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 고백을 오늘 듣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또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은 여러분 정말 간단해요. 사는 길은 사랑한다고 말하면 돼요.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 내 안에 분노가 있으면,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내 안에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을 못해요. 용서한다고 말을 못해요. 이해한다고 말을 못해요. 모든 것이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에요. 오늘 여호수아 2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 사는 길, 이 제목이, 오늘 이 말씀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능력, 사는 최대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타협과 양보야말로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옳은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권을 보면서 저는 정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좀 타협하고 양보 좀 했으면 좋겠다. 다 자기 생각만 내세우고, 여당이 야당 되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야당이 여당 돼도 똑같이 자신들이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습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기득권의 어떤 그것만을 누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양보라는 것이 없어요.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게 없어요. 자기 생각만 내세워요. 자기만 옳다고 해요. 이 사회가 꼴이 뭐가 되겠어요? 이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살고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 이러한 작은 양보의 정신, 타협의 정신, 배려 필요한 거예요. 시대가 자꾸만 갈수록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개인주의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지나친 그 개인주의는 우리에게 이기심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건 정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에요. 나 자신에게 먼저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나의 허물이 무엇인지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것이 가장 먼저예요. 우선이에요. 나를 돌아보지 못하면 양보 못해요. 나를 돌아보지 못하면 타협이 안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의 모습.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타협과 양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절대 양보해서도 안 되고 절대 타협해서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먼저 우리 세상 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한번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봅시다. 남북 통일이 되어야죠. 그죠? 남북 통일이 돼야죠. 우리가 노래도 맨날 불렀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이 통일. 요즘은 그 노래 잘 부르지도 않대. 근데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는 맨날 불렀어. 그냥 조회술 때도 그 노래 부르고 하여튼 틈만 나면 그 노래 불렀어. 그냥 소원이 통일이라고. 통일이 곧 될 줄 알았어. 근데 아직도 안 되더라고. 50년이 지났는데도. 자, 통일이 돼야죠. 근데 적화 통일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적화 통일. 안 되죠. 통일은 돼야 되지만 적화 통일은 되면 안 돼요. 그죠? 적화 통일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빨갱이 나라로 통일되는 건 안 된단 말이지. 그죠? 우리는 정말 평화적으로 민주주의 그런 나라로 통일이 되어야지 빨갱이 나라로 통일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빨갱이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냥 우리가 쉬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또 하나, 여러분, 요즘 우리들이 정말 이 사회가 심각해, 우리 기독교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 차별금지법을 통한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을 위해서 지금 아주 난리를 치고 있죠. 다른 사람의 생각을 포용하고 받아들여야 되지만 동성애만큼은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인권이라고 하는 명제 아래 자꾸만 이 차별금지법을 이상하게 교묘하게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인권이 뭔지를 모르고, 그죠? 진짜 차별이 뭔지를 모르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절대 우리가 타협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신앙으로 돌아서 봅시다. 우리가 절대로 타협하고 양보할 수 없는 것 한 가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서만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양보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를 어느 누가 우리를 보고 야, 이 고집이다, 야, 아집이다, 야, 독불장군이다 그렇게 말해도 할 수 없어요. 이건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아니고 뭐 부처에도 구원이 있다, 마호메트에도 구원이 있다, 석가가 부처지만 이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도저히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해서 말씀 살폈잖아요. 라합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죠?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언제, 어느 때,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어떤 말을 듣는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 이 하나, 이것만큼은 변질시키지 말고 굳세게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변하면 안 돼요.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한 라합은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을까? 여러분, 이 두 정탐꾼들은 자신과 가족을 선대하여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 라합의 요청 가운데 라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내가 당신들을 살려줬으니까 어쨌든 당신도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 여리고를 쳐들어올 때 전쟁이 나면은 나와 우리 가족들을 살려줘라,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약속, 즉 증표를 보여줘라, 얘기해달라. 이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살려주겠다. 근데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꼭 지켜야 할 사항이 있으니까 요것대로만 하면은 당신과 당신 가족은 살 수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라합이 사는 길, 라합의 가족이 사는 길이 뭐냐? 두 가지예요. 첫째가 뭐였어요? 창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 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창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놔라. 붉은 줄이 예표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거예요.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여러분 집에 숨겼다가 도피시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창에서 줄 매달아가지고 줄 타고 내려가게 해서 도망가게 했어요. 이 라합의 집은 성벽에 있었기 때문에 줄로 달아내리면 성문을 거치지 않고 바깥으로 바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정탐꾼들은 라합과 맹세하면서 우리들을 달아내렸던 그 붉은 줄을 반드시 창문에다가 매달아놔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군사가 와서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이 붉은 줄을 보고 당신과 당신 식구들은 해치지 않을 거다, 살릴 거다. 이걸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사건이 생각나죠,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그 문에다가 발랐던 양의 피, 그죠? 양의 붉은 피, 이걸 떠올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너희들은 양의 피를 갖다가 집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다가 양 피를 발라놔라 그랬어요. 그래야 산다.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물에다가 발랐죠. 그날 밤에 그 사람들의 모든 첫 번째 난 것을 죽이는 그 영이 애굽 전역을 휩쓸고 다닐 때 처음 난 것은 하여튼 뭐든지 다 죽었어요. 그죠? 바로의 장자까지 죽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장자 다 죽었어요. 짐승들, 동물들의 첫 번째 난 새끼들 다 죽었어요. 하지만 누구만 안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바른 사람들, 피를 바르는 사람들, 이 붉은 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피를 바르는 사람들만 살았어요. 그 죽음의 영이 그냥 넘어갔죠. 그래서 뛰어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 그 절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바로 이 유월절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자가 살 수 있는 길이 뭐였어요?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바르는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었어요? 붉은 줄을 창문에다가 매다는 거였어요. 다른 건 아니에요. 붉은 줄.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 그것은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피 흘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귀한 사실을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복음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는 길,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두 번째, 사는 길이 어디 있었어요?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두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집 밖에 나가지 말아라. 문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우리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러 올 때 절대로 문 밖으로 나오지 말아라. 문 밖으로 나왔다 죽으면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건 네 잘못이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또 생각나게 돼요. 출애굽 사건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바르고 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한 사람도 문 밖으로 나오지 말아라 그랬어요. 한 사람도 문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그래야 산다. 라합의 가족들은 그냥 뭐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안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혹은 뭐 다른 사람들이 야야야 미친 짓이야 그거 뭔 헛소리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겠지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그 정탐꾼들의 권면대로 붉은 줄을 매달고 문 밖을 나가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놀라운 의미가 있죠. 문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구원의 길은 자기 생각을 포함한, 내 생각을 포함한 어떠한 그 인간의 방법에도 절대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정지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절대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꾸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방법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뭐 예수님도 믿고 부처도 믿고 마호멧도 믿고 뭐 다 믿으면 좋지.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다른 종교를 물론 존중은 해요.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 그대로 그건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불쌍한,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우상덩어리를 섬기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보지만, 그렇지만 어쨌든지 그냥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열심과 이런 모든 것도 다 존중해요. 그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도 또 타협해서도 안 되는 사실이에요. 절대 불가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라합이 또 라합과 정탐꾼의 이 약속을 통해서 라합과 라합의 가족이 사는 길, 이 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삶에 2023년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창문에 무엇을 매달아야 될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보혈, 그것만 매달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분명한 권고를 했듯이 오늘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도 성전이고 오늘 이곳도 우리 예배드리는 이곳도 성전이고 내가 가는 그 자리,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머무는 그 자리가 성전이 되어야 되고 내가 머무는 자리, 내가 일하는 그 자리가 선교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은 다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라합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 붉은 피, 보혈의 피 의지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 어떠한 타협이 나에게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은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사는 길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합니다.